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시기를 여러분 권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에 6년이 지나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성경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범죄한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했던 암논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자기 친동생을 겁탈한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참 어두운 사건이지요. 압살롬의 복수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수는 답이 아닙니다 입니다. 이 압살롬의 복수를 통해서 나중에 더 큰 비극이 이 집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이 단순하게 복수하지 말라라는 교훈적인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는다면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다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앞으로 이제 계속되는 다윗 집안의 어려운 일들, 그 어려움이 갖는 영적 의미와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아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짝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가계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이 3개가 나옵니다. actually 4개가 나오죠.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암논이 나오고, 그리고 압살롬과 다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새벽 말씀을 쭉 묵상해 오신 분들은 이 가계도를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면서 헤브론에 거주할 때에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러우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6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6명의 아내 중에 첫 번째가 암논의 어머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아비가일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그 지혜로운 여인과의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길르압이고요. 어떤 책에서는 다니엘로 기록합니다. 둘은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압살롬이죠.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6명의 아내가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제 밧세바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왕이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요. 네, 이 이제 말씀을 보시고요. 이제 2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요, 어떤 위치에 있냐면 자기가 아끼는 자기 여동생이 자기 이복 형으로부터 겁탈을 당한 거예요. 자기 오빠로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집안에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그냥 분에 못 이겨서 밥상 뒤집어 엎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무서운 분들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밥상 다시 치우면 돼요, 그냥. 그리고 그 버럭하는 거 그 순간만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진짜로 무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에 독을 품고 있는 사람, 칼을 갈고 있는 사람, 발톱을 숨기고 있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이제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과 짝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밤에 잘 때 계속 어른어른거리고 이런 거예요. 열병을 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암논에게 누가 찾아가냐면 바로 아까 보았던 요나답이 찾아갑니다. 요나답은 암논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이죠. 사촌형이에요. 사촌형인데 둘이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지내면서 이 암논이 그렇게 자기가 사랑의 열병이 걸려가지고 저 다말이 막 그냥 밤에 꿈에도 나타나고 이러는 것을 자기 베스트 프렌드 요나답에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요나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그걸 뭐 가지고 걱정을 하냐. 너 그냥 아버지한테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 그리고 나서 다말한테 병간호를 할 수 있도록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봐. 그리고 그럴 때 너 눈치 없이 그냥 도시락 싸갖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너네 집에 와서 따끈따끈하게 빵을 구워가지고 내 입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성경은 요나답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교활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암논이 요나답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요. 다윗이 분별력이 있었으면 야,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이러면서 다른 사람 보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그대로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거기 가서 정성껏 빵을 만들어가지고 요나답이 아니죠. 암논에게 주었는데 암논이 그것을 자기 침실로 가지고 오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쯤 되면 도망갔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도망가셔야 됩니다. 알았죠? 누가 어떤 일을 얘기하면 아니다 싶으면 도망가셔야 돼요. 다말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일이 난 겁니다. 이렇게 다말의 사랑에 빠졌던 이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겁탈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것이 그렇게 짝사랑했으면서 열병이 날도록 짝사랑했으면서 다말을 이제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다말을 미워한 것이 다말을 사랑한 것보다 더 심하게 미워했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고 문을 잠그라 그래요. 암논은 참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다말은 쫓겨나서 자기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귀한 따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딸이에요. 왕의 딸.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말이 참 예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도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머리숱도 많고 그 자랑이 머리숱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모로 용모로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그 유전자가 누구에도 갔겠습니까? 다말에게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도 예뻤어요. 그런데 그렇게 궁중에서 예쁜 공주로 클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일을 겪은 것입니다. 인생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것을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자기 친오빠 압살롬과 함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한숨 푹푹 쉬면서 맨날 우는 거 보면 화가 나겠어요? 화가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압살롬은요 2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 동안 칼을 갈고 기다렸다가 이제 2년이 흐르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잊어갈 때쯤 됐어요. 그때 압살롬이 다윗과 왕자들을 자기 잔치에 초대합니다. 잔치라는 것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양털 깎을 때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양털을 깎는 것은 여러분 농사 지은 사람들이 추수하고 나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 우리 한국에서도 있죠. 추석. 그런 것 같이 이 양털 깎는 일은요 축제의 날이에요. 기쁜 날이고 잔치의 날이에요.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양털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 날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초대하고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렇게 초대해서 어디로 갔냐면 바알 하솔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곳은 예루살렘하고 한나절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가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 양털 깎을 때가 됐으니까요. 같이 가시죠. 가서 좀 즐겁게 보내시죠. 그런데 다윗은 낄낄빠빠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낄낄빠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네요.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자기 아들들만 쭉 지금 가는데 자기 뭐 가가지고 거기서 좀 뻘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안 간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정 그러시면은요 우리 형 암논은 꼭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암논은 꼭 보내주십시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압살롬이 암논 같이 가자고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얘기했더니 다윗이 야 너네가 그렇게 같이 뭐 밥 먹을 사이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앙금이 없어진 건가? 너네 이제 친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사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둘이 지금 화해를 하려고 하나? 압살롬이 이제 2년이나 지났으니까 그 일을 다 잊고 형하고 이제 화해하려고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기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요 그런 뜻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죠. 사람들을 미리 고용했어요. 네, 그 자객들을 미리 고용해가지고 내가 압살롬이 술에 취해서 즐거워할 때 신호를 딱 보낼 테니 그때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 압살롬이 아니라 그 암논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압살롬이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을 받아서 지금 암논을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축제가 거하게 벌어졌습니다. 술도 마시고 기분도 좋아졌고 그때에 압살롬이 신호를 딱 보냅니다. 그랬더니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암논을 찔러 죽입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일단 다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다 도망가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이 반나절을 지나서 한나절을 지나서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지금 피바다가 된 이 사건이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본문 말씀 30절과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제 장소가 한순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반응이요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슬픔이 극에 달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여기에 갑자기 다윗의 조카 요나답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답은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갑자기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암논의 베스트 프렌드가 요나답 아닙니까? 그런데 암논의 적이었던 압살롬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요나답이 다 알았을까 하는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요나답은 교활한 자였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요나답은요. 이 일의 배후에서 교묘하게 자기 책임은 다 빠져나가면서 다윗의 집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뒷짐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윗의 집안은요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요. 속이고 또 속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은요, 분명히 나단 선지자의 말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기 아들이 칼에 찔려 죽었다는 것을 들은 다윗이 문득 그 오래전 나단 선지자가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문득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무기력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다윗은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다윗이 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요, 21절 말씀에 짧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끝. 아니, 심히 노했으면은 암논을 불러가지고 뭔가 징계를 하고 뭔가 일을 했어야죠. 그렇게 하면 압살롬이 그렇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일을 보고 심히 노하니라 이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는 슬픔에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3장 바로 전 12장에는 다윗의 범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13장에 와서 자기 아들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을 겁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이 자기 첫 아들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다윗은 지금 여기 분노했다고 나와 있는데 누구에게 분노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너도 똑같이 그런 분노였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집안에 아버지가 있는데 일은 안 하고 도박만 합니다. 집안 다 덜어먹고 그냥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서 도박판을 기웃기웃 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맞아? 너 맞아?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한 범죄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이런 범죄의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그 집안이 이제 내가 뭐가 되는 것인가? 나는 정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그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한 자책과 나를 향한 분노가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압살롬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자기 형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강성해져 가다가 실수를 해서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는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망해가는구나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해석 가운데 따라 나오는 결론은 뭐일까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다윗과 같은 그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더라도 다윗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런 범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한들 여러분, 일주일은 가십니까?
한 달은 가십니까? 혹은 1년은 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냐면 다윗의 무기력함이에요.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그 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서부터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 누구 이겼어요? 골리앗 이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럴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섰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죽인 것도 아니고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왔다라고 말한 다윗.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누가 멋있습니까? 다윗이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멋있는 분이 계세요? 저는 다윗이 멋있던데요. 다윗과 같은 사람 되고 싶던데요. 저도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갖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목사님은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저 목사님은 진짜 볼품 없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다윗이 강성해져 가던 그 기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윗이 강성해져 가던 그 시기에 다윗은 배워야 될 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뼈 아플 정도로, 어찌 보면은요 그 인생에 최고의 5점을 남긴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이불킥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밤에 잘 때마다 생각나서 이불을 발로 차게끔 만드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것만 없었더라면.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 이후에 무기력함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다윗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겠지만,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광야의 그 어려웠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가끔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나서 어떤 꿈을 꾸냐면요, 악몽을 꾸는데요, 제가 군대에 다시 입대하는 꿈을 꿔요. 그러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밥맛이 없고요, 하루 종일 그냥 마음이 무겁고, 막 꿈인데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군대 아무것도 모르고 갈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갔거든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안 이상 다시 가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한테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1억을 주면 군대 다시 입대하겠느냐. 그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다 안 간다. 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광야라는 곳은 다윗에게 어떤 곳입니까? 사울 왕에게 죽도록 쫓겨다녔던, 그래서 죽도록 고생했던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도 보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권도 다시 든든하게 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궐 안에서 안락하게 지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서 광야로 다시 입대해야 되는 그 일을 가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요 죽기보다도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길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강성해지던 그 시기에는 다윗에게 하나 빠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빠져 있었던 게. 그것은 뭐냐? 바로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다 라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처절하게 무너지고 나서 다윗은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너무 정말 저렇게 존경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런 분들, 사회적으로 성공하시는 저런 분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얻은 은혜가 없다면 어느 순간인가 무너질 수 있는 명예와 영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열심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경고한 얘기예요. 왕이시여, 지금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왕은 지금 하나님을 주머니에 넣고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왕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법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제사 드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 미리 그냥 드렸죠. 왕, 당신께서는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안락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지 말길 바랍니다. 안락한 궁궐에 있든지 차가운 광야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공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힘든 사람들도,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머물지? 그것이 잘 되는 것으로 있다면 내가 조금 이해하겠는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견디지? 왜 좁은 길을 걸어가지? 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성한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사회적 지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락함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밑에서부터 샘솟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방금 전에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종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 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현실로 돌아가면은요, 어려움밖에 없어요. 저도 집에 가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쉬는 날이라서 괜찮지만 화요일부터 학교 가기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